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월의 두 번째 우리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봤다면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좀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과연 우리는 기도하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에 적용한다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점검할 때 나는 기도할 때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을 얼마만큼 내가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니, 기사님을 참 얼마나 기도할 수 있는 내 그걸 신뢰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주님의 목소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뢰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하고 또 그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의 그 예배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가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양의 가사에 보면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한 신뢰들이 부족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기도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그리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그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 정말 이 약속을 지킬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신뢰하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리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올 한 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그리고 성령님의 그 권능을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올 한 해를 우리가 좀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도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그런 변화와 그런 성숙이 있어야 된다면,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리는 사람들, 그리고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그래서 누군가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기도로 우리 동역하고 기도를 통해서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이제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능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그런 기도를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정지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너무 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매일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나누고 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시간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시간들 또 그런 허무적인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런 신앙들을 다시 믿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잘 신앙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들의 신앙을 잘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3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의 그 경건 생활들, 우리의 신앙 생활들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기도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비전들이 생겨나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올 한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보내면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을 또 기도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의 삶에 체득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으리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할지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송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강한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러나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모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희망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로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피곤하고 또 지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레미야 3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사실은 30장부터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30장부터 3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계속 저주하셨어요. 사실은 왜 저주하셨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그 저주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임해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간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하나냐의 그 거짓 메시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거짓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정한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여질 때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잘 알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안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그런 걱정이나 염려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정답을 잘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추구합니다.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맞는 것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고 있던 게 무너지면 그 사람도 무너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줏대가 없어요. 그 이렇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철학과 줏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 이렇게. 물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우리는 유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유연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저 사람에게만 그렇게 분명하게 메시지가 이렇게 도착했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고집이면 안 된다. 그래서 유연함이 필요해요. 유연함.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냐 하면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특별하게 계속 우리가 이게 보던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우리가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동안 잘 사용되지 않던 표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열족속 멸망당했어요. 지금 다 화가 흩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에는 두 족속이 있죠. 두 족속? 유다와 베냐민. 예. 지금 이 두 족속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종족이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미 멸망한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여러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포도나무들을 심으면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딴대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에 보면 이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드온이 이게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추수 탈곡을 하는데 어디 있어요? 포도주 틀 안에서 탈곡.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심은 것을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외부에 의해서 이렇게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의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우리 2절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뭐가 생각나야 돼요? 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야 돼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노릇 했어요? 430년. 430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노릇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끌어내셨어요. 광야로.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430년이 더 길까요? 아니면 바벨론에서 70년이 더 되겠습니까? 당연히 430년이 더 길죠. 이걸 뭐 문제라고 내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죠. 430년이 훨씬 길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그 이스라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그렇게 하신 경험이 있어요. 이미 한번 그렇게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끄집어낸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이렇게 그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가 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은 계속적으로 되뇌어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제가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영웅이라는 영화를. 그 영화를 보면 이제 그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쭉 보면서 물론 이제 저는 그러진 않았는데 아내가 이제 그 안중근 의사의 그면서 영화를 보면서 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당황도 했고 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 뭐 안중근 의사를 우리가 만나본 사람도 아니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우리가 사실은 뭐 일제 치하를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중근 의사의 삶을 보면서 그때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지. 그리고 그 역사에서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할 때마다 그들이 원래는 애굽의 노예로 그냥 그들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430년 동안 그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러면 430년이면 잊혀져도 충분히 잊혀지게 충분한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을 지켜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 그리고 그 끄집어내시는 과정이 도저히 사람들이 그것을 감행했다고 믿기 어려운 사람의 능력으로 그것이 되었다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그 이야기는 여전히 그들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와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얘기가 비현실적인 것처럼 들려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너희를 풀어주겠다. 너희를 돌아가게 하겠다. 뭐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뭐야? 너희를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그 오래전에 너희 조상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내가 너희들에게도 경험하겠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금 처녀 이스라엘아 이렇게.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처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음탕한 여인을 가서 음탕한 여인과 혼인해라.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녀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 결혼한 이후에 여러 남자를 바꾸면서 살아온 아주 타락한 여인이었어요. 음탕한 여인이죠. 그런데 4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데 완벽하게 처음 그들과 함께 만났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내산에서 언약했던 그때 상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는 그냥 적당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고멜이 집에 여호세아가 와서 답을 지르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면 집에 어느 정도 있어. 그런데 집에서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외도하고 다른 사람 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여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모습을 다 알지만 그런 모습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고 있어요. 완벽하게 회복시키고 완벽하게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모든 종족, 이 12족속이죠. 모든 족속이 그리고 처녀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12제자를 부르시죠. 왜 하필이면 12제자? 뭐 제자를 12명만 부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12그 제자는 이제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스라엘의 숫자죠. 그래서
열두 제자.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31장 후반부에 보면 31절부터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31절부터 쭉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것은 그러면 옛 언약은 뭡니까? 옛 언약? 옛 언약은 시내 산에서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 뭐 그것을 대표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이 그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그들과 세우십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린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언약은 어떻게 세웁니까?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옛 언약은 어디에다가 기록해 두었어요?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었어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 그리고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되었는데 그것들을 사람들이 깨뜨린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깨뜨린 건 아닌데 그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새 언약은 어디에 있는 거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실패한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면 그냥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는 거야. 그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속에 두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어디에 계세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이걸 막 이렇게 그 돌판으로 써서 외워라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새 언약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이제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이제 신약의 새 언약으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언약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으로 이제 확장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처럼 가능성이 없고 우리처럼 이렇게 죄가 많고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일하시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제 깨뜨릴 수 없는 그 언약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 안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통해서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인 이스라엘,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뭐 이게 성령님은 막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예로 드는 게 뭐냐면 휴대폰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쓰는데 휴대폰을 너무 좋은 휴대폰을 갖고 있어도 충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한 이틀, 3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기능을 못해요. 아무리 이 휴대폰이 뭐 기능이 좋고 이 안에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어도 배터리가 없으면 휴대폰이 작동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깨닫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마치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생각나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그런 회복된 삶을 전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들이 시온으로 올라가서 예배하자 뭐 이러면 그들이 그냥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도 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우리 안에 이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회복된 백성의 가능성을 갖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다 누리지는 못해요. 거듭나고 회심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들을 그 뭐 중국에 있을 때 아니면 뭐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요. 그때는 정말 자기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린 것처럼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열심과 그런 신앙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때는 분명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정말 주님과 교제하면서 한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그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서 죄로부터 완전히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회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은혜를 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노예로 있었는데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저는 우리가 이것들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회심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회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재미없고 말씀도 재미없고 기도도 재미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혹시 몰라서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안에 살아있는 은혜와 능력이 결여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이 회복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처녀 이스라엘아, 이 말은 정말 사실은 우리가 불려질 수 없는 그런 말.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주일마다 예배하는 우리 새벽 공동체 지체들에게, 또 주일마다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을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면서 또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패했고 그들은 지금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너 실패했으니까 끝내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종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회복된 상태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특별히 2023년 우리 안에 그런 깨어진 언약으로부터 깨어진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회복되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분이 원하는 삶, 또 그분이 요구하시는 인격,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먼저 깨뜨려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회복을 위함이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랍게 회복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회복된 이후에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저급한 이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또 그런 회복된 삶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그런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2023년에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그 무뎌진 그런 감정들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면 하나님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회복의 삶, 회복된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다 회복되어서 기도의 삶이 다 회복되어서 그래서 그런 삶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대화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사역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또 함께 교제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삶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대로 저와 같이 땅에서도 저희가 오늘 우리에게 동안에 하시기를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마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